안녕하세요. 2020년의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보내실 때 함께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초림과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들 결국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자리에서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으며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함께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한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또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2018년 1월 첫 주일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우리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지으셨죠. 그때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영원한 자유와 생명이 아니라 불순종에 따른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를 속여서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사이에도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바른 관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신 것을 복원하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입니다. 이 약속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일,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일들, 이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뱀의 머리, 사탄을 깨부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만물을 사로잡은 듯 보이는 죄악들은 모두 다 부서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곳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깨어진 관계들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되고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날에는요, 죄와 악을, 죄악을 그리고 죽음을 다 없애십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것들을 모두 뿌리 뽑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는 죄에 빠질 두려움이 없이, 아픔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그들을 잃을 걱정이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나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나누어집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건 믿지 않았건 동일하게 말이죠.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시리라는 그 사실은요, 더더욱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분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믿는 우리는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바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2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세토록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초월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영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이후에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던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에덴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머물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그곳에서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장벽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시고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이것은 엄청난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담긴 이 사건을 바라보셨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할
그 날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때에 사탄과 죄는 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지금의 땅을 경험하며 사는 방식은 아닙니다.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입니다. 처음에 그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하늘과 땅보다 더 탁월한 하늘과 땅, 그곳에 우리는 살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사람을 으뜸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처음 지을 때보다 더 탁월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추격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날들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는 것 같지만,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뒤쫓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곳에서는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신음도 없고 영원히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삶은 끝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며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따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고합니다.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션이 나갑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예배에 참여했다고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었다고 카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모두 성공한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저녁 11시부터 진행됩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갈릴리교회 채널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권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전 9시에 줌으로 함께 마주보며 예배합니다. 주중에 여러분에게 안내 카톡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예배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 영상은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카메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